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나의 맘과 묵상들을 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개짓으로 세운 그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나의 맘과 묵상들을 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개짓으로 세운 그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네, 청년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5일 토요일입니다. 사회적 낙인에 저항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묵상을 잠시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3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네,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벌써 토요일이네요.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한 본문 마태복음 8장인데요. 이 8장의 전후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치유에 대한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다시 말해서 치유받는 대상, 그 치유받는 사람이 총 3사람이 나열되는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문둥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곳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문둥병 무엇인지 알죠? 나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문둥병 환자는요,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성전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때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그 온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느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좀 집중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말로는 그거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계속해서 있으셨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 무리들도, 너희 제자들도 당연히 너희들 또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처럼 관심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비견한 예로 고아와 과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으셨었죠. 유대인들 틈에 몸담아 사는 외국인,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에 대해 항상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늘 어느 때거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대변자가 되셔서 사역하셨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곳곳의 말씀에서 읽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들이자 또 사명자들이라면, 우리들 또한,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사람들한테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치유의 첫 번째 사건,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문둥병 환자라고 했죠. 예수님 사시던 이 당시에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요,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당시에는 문둥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치료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 문둥병이 전염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멀리 몸을 격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가족과 자신의 이웃과 분리되어 사는, 멀리 격리된 삶을 사는 삶을 강제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부모와 또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고 소외된 곳에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육체적인 고통이 물론 너무 크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평생을 사랑했던 이들과 죽을 날까지 떨어져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정신적인 외로움이 얼마나 실로 대단했겠습니까? 더해서 또 하나, 문둥병 환자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의 초소에도 들어갈 수 없고 내쳐졌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이 있고 또 인간적인, 인간에게 따돌림 받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더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기도의 초소가 되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조차, 그마저도 이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왜요? 부당하다 여겼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는요, 이 문둥병 환자와 심지어 옷깃을 스치기만 한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엄격히 금지될 정도였어요. 제한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남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나랑 닿아가지고, 나랑 스쳐가지고 남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둥병 환자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부정 환자가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알리고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알리기도 해야 했어요. 자, 우리 문둥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러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 관한 말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근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문둥병 환자, 이 나을 수 없는 환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손을 대어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해요. 여러분, 예수님 많은 곳에서 말로 고치셨어요. 치유의 기적을 언어로, 말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기록된 문둥병 환자에게는 직접 손을 대셔서라는 표현까지 들어갔을까? 그렇게 고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하면서 문둥병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정말 그 진심 어린, 또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의 표현이 이 문둥병 환자를 대하는 당시 사회의 인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자신의 방법으로 긍휼히 여기셨고 진심 어린 위로를 하셨음을 한 것이 아닌가. 스치지도 못할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고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묵상 가운데 해보게 되었어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읽어야 합니다. 당시 랍비의 기록에 보면요, 문둥병자 가까이 접근하기만 해도 돌을 던져서 내쫓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케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하는 그 예들이 얼마나 즐비한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것은 당시에 아니겠지만, 소위 당시에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이웃에 대한 자비보다는 자신의 경건만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비가 더 중요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혹은 정신적인 나의 어떤 어려움, 아픔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처럼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는요, 이러한 주님의 자비를 알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단순히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아파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치유하시는 이 주님을 정말로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치유하시되 완전한 치유였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치유하심 어떤 치유라고요? 완전한 치유였다고요.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조금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즉시 고치셨어요. 아멘. 그래요. 우리가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도, 또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당시 문둥병 환자를 즉시 깨끗하게 하신 이 주님께서는 의학의 무궁한 발전을 이룬 오늘날에도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육체적인 질병을 즉시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정서적인 아픔 또한 즉시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가겠죠. 우리 여러분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 오늘 막 이렇게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 또한 정말 치유의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치유하실 것임을 믿고 치유함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며 두드리며 찾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의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도 말씀 함께 읽고 묵상 기도 있는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를 만지신 사랑과 용기를 배우게 하소서. 낙인을 넘어서 사람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